오늘은 이 사명의 사람을 주제로 우리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1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세상에 목적을 두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나와 내 가정을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사명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목적이죠. 사람은 왜 살아가는가?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일할 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그 사명을 다 이루었으면 이제 나는 이 세상에 충분히 산 것이죠. 그걸로.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아주 중시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사람,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할 때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은 너는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명확하게 답을 해줘야 돼요. 다른 것은 우리가 좀 몰라도 돼요. 다른 것은 좀 이렇게 몰라도 우리가 괜찮아요. 무식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면 진짜 그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박사고 그가 아무리 훌륭한 이 세상 지도자고 앞서 나간 이 선각자라고 해도 그거 모르면 그건 바보예요. 그러면 전에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라는 것에서 나는 누구냐?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인데 그걸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하는 것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며 삽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게 모든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것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 거기서부터 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겸손하고 그런 사람은 자기를 구원해 줄 사람을 찾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칭찬해도 나는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끊임없이 깨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끊임없이 경각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다 이루었다. 나는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이런 말을 절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것이고, 정말로 끝까지 이렇게 자기의 이 삶을 이렇게 잘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한번 내가 누굽니까? 한번 질문해 보고 나는 누굽니다라고 한번 답해 봅시다. 나는 누굽니까? 따라해 보세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죄 지었을 때도 빨리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길로 빨리 갈 수 있고요. 요걸 알고 있으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모르면 잘 살다가도 한 번 자기가 잘못했을 때 돌이키질 않아요. 왜? 나는 원하는 선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거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까? 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돼요.
그 답이 뭐냐 그러면 주기도문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오늘 또 여기 일본에도 나와 있지만 주기도문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한번 주기도문 앞부분 같이 한번 암기해 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여기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자기가 표현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쪽으로 내가 뭔가를 기여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걸 좀 더 다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내 뜻을 펼치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나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한 것은 주기도문 앞부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아들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땅에는 아직 사람들이 계속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대적하고 어그리고 거스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내가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사명이에요.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알겠어요?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 두 가지 늘 생각하되 오늘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사명을 아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지만이 이 세상에 이 방향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한 방향으로 쭉 가야지 결국은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우물을 계속 파야지만이 그곳에서 이 맑은 이렇게 샘물을 얻고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방향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또 저 방향으로 갔다가 나는 이 일을 했다가 저걸 했다 그러면 나중에는 다시 이렇게 이 다람쥐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그냥 자기 자리에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나중에 이제 평가할 때 그런 사람은 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나는 많은 일에 분주하게 힘썼는데 이게 보니까 내가 한 게 없구나 하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명은 뭔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저기 성도가 가야 될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내가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 아버지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참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옛날에 많은 나라에서요, 충신이라든지 이런 백성이
가장 훌륭한 충신이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정시대에서 그 나라의 왕이, 황제가 잘 되는 거예요. 황제가 그 말로 이 조그마한 나라의 왕이 아니고, 내가 섬기는 나라의 왕이 조그마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 제국을 이루어서 온 천하를 통일시켜 가지고 그 황제가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다스리고, 황제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그 황제가 하는 일에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장 그 나라에서 가장 부귀, 영광과 명예와 모든 것을 얻고, 또 그런 사람의 가문이 대대로 그 나라에서 존귀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하지 않고 그 나라의 왕을 위해서, 그 나라 황제를 위해서 그냥 온몸을 다해서 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나라 백성이든지 간에, 어느 나라 신하든지 간에 다 그 꿈 하나만 갖고 있어요. 충성하겠다. 왕에게 충성하겠다. 지금도 이 영국 이 국가를 보면, 영국 국가는 뭐냐 그러면 여왕이요, 또 왕이요, 그가 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왕이 이렇게 장수하며 건강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국 국가의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왕을 위한, 왕을 찬미하고 왕을 높이고 자기 나라 왕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한 이 국가를 막 국민들이 막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국가를 듣고 있는 왕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얼마나 그 나라를, 그 나라 백성을 내가 잘 다스려야 되겠다. 또 그 나라 백성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해가지고 어떤 노량물을 얻어오면 다 백성들한테 나눠주고, 백성을 위해서 관리를 보내고, 백성을 위해서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은 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 나라의 백성의 사명이고, 그럴 때 왕이 큰 나라를 이루게 되면 큰 나라 밑에서 그들은 자기들도 같이 왕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옛날 이 중국의 큰 나라 백성들은요, 주변에 이방 나라, 조그마한 나라 를 상대를 하면요, 그 나라의 백성들이 이렇게 다스리더라고요. 안 그랬어요? 중국 사신이 오면 우리 조선의 왕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조선의 그러한 일반 백성들은 그들의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을 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한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커지고 강해져야지만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것이지, 아니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초라한데 뭘 다스릴 게 있어요. 다스리고 말고 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찰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왕이 정말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생각 하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정말로 행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왕을 위해서 살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살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면 그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된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행복과 내가 이미 꿈꾸지도 않았던 부귀 영화가 그런 사람한테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은 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참 그걸 마음에 잘 안 다가오면 그냥 주기도문 앞부분을 계속해서 하세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 주기도문 뒷부분은 내가 다음에 수요일날도 하겠지만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왕이 그 나라 백성에게 해줄 것들이 주기도문 뒷부분. 일용할 양식도 주고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져주시는 일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왕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에게 해주어서 풍요롭게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는 다 각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백성으로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고 높이는 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졌습니까? 나도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명감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곡이 대부분이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의 한 3분의 2 정도는 이런 거예요. 우리 이 찬송가도 그렇지만, 찬송가도 뭐 그런 대로이지만,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나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해. 어쨌든 이 말이라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 뭐 내가 주님 앞에 할 것도 뭐 없고 또 내가 별로 뭐 주님의 나라에 기여한 거 없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와 연관된 복음송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가를라도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한다니까요. 왕 앞에서 이 신하들이 왕이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거룩한 가장 존귀한 천사들이 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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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가장 존귀한 천사가 하는 게 그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에서 극히 작은 거 하는데, 작은 일 하나에 충성할 건데, 그것이 뭔가 좀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그것이 내가 띄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아무것도 뭐 안 하는 것 같더라도 딱 하나 하면 돼요. 내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성과 같은 그런 노래 많이 있어요. 주의 이름 높이세.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이 찬양과 관련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연관된 이 노래들을 계속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이 먼저 기쁨이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런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노래를 들고 기뻐해야지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이 기뻐해야지 우리 영이 함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또 우리가 이 예배 드리면 이제 찬양대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대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내가 뭐 다른 거 못했어도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을 내가 같이 동참한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참 존귀하다라는 것을 선전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 영광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자꾸 우리가 내가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맞아요.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뭐 여기서 뭔가 마음에 평안이 와야 되는데, 뭐 좋아요. 그렇게 되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이라도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부부 관계에서도 뭐 서로 선물도 해주고 서로 간에 이렇게 뭐 이렇게 행동으로 잘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가장 쉽고도 또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서로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좋아한다고 말해주고 당신은 존귀하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만 갖고도
부부끼리 서로 간에 한 60, 70%는 만족한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나머지 부분을 또 이렇게 또 채워줘야 되겠지만, 아무리 다른 거 채워줘도 말로서 상대방을 기쁘게 못하면 이게 서로 간에 이제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네. 안 그래요? 하나님은 당연히 영광을 받아야 될 뿐이고 당연히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아 주시라고 계속 찬양하고 말을 하고,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이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사명자로서. 우리 그 다음에 우리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길게 하지 않고 한 10분만 더 하다가 마칩시다. 2번 중요한 건 다 했어요. 2번 같이 읽어. 시작. 소는 풀을 먹어도 우유를 만들고 물을 먹어도 우유를 만들듯이 우리는 공부를 하든 결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친구를 사귀든 무슨 일을 하든 잠을 자든 오직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피와 복음의 근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 여기 보면 복음의 피와 복음의 근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핵심이에요. 소는 우유를 만들어야 돼요. 소는 우유를 어떻게든지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피를 만들고 복음의 근육을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거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복음을 내가 온전히 경험해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마 빚을 많이 탕감받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아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적게 받은 것을 굉장히 좋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는요 가능하면 죄를 적게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적게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많은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죄를 안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적게 받으면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탕감받으면 탕감해 준 사람을 많이 사랑하지만 적게 탕감받으면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은혜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하냐?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축복해 줄 것입니다 라는 것을 왜 못 전하냐? 자기가 못 받았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못 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냅니다 할 때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희생하고 이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20년 후에 30년 후에도 돼요. 그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걸 받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용서를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것만 하고 내가 이거 원래 수요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주기도문 내용인데, 용서를 많이 받아야 될 사람으로서 내가 나를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많이 받아서 사랑을 경험하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 돼요? 여러분,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해요. 내가 죄를 안 지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거 알려드릴까요?
죄도 안 지은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많이 받아서 내가 복음의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깨닫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 뒷부분에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죄 짓는 건 없어요. 내가 죄 지었다라는 말 안 해요. 그렇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막 탕자처럼 막 와가지고 막 울고 그런 거 없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막 괴롭힌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죄 짓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가 나를 갖다 넘어뜨리고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괴롭힌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뭘 하냐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누군지 알아요. 아까 내가 누구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라 그랬어요? 나는 누구냐? 나는 원하는 것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는 걸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죄 지으면요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정확하게 말하기. 사람은 한번 도둑놈한테 가갖고 사기꾼한테 가갖고 당신 사기꾼입니다 말하면 절대로 용납 안 해요. 도리어 사기를 안 친 사람한테 가갖고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인 걸 알아요. 죄는 자기가 죄를 많이 지으면 질수록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자기가 깨닫지를 못해요. 양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절대 자기가 죄인지는 몰라요. 근데 자기가 죄를 아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다른 수많은 죄인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사랑했던 사람한테 내가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그거 싫어해요. 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정말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내 주변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들에게 내가 도움만 얻고 나도 도와주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상대방의 것을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을 이용해 먹고 또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사장은 종업원을 이용해 먹는 것이고 종업원은 사장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친구끼리 만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친구도 내가 그를 이용해 먹는 거고 나도 그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서로 속고 속이면 살아가는 거예요. 선배는 후배가 이용하는 것이 후배는 선배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요. 다 그래. 가족끼리도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당신한테 상처를 가장 많이 입힌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요 멀리 있는 도둑놈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 살았던 가족이에요. 자녀한테 상처 가장 많이 준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한테 가장 많이 상처 준 사람은 가장 사랑했던 자식이에요. 미워했던 자식은 별로 안 그래요. 가장 사랑했던 자식이 가장 상처를 줘요. 가장 사랑한 사람이 나한테 가장 해를 끼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 악을 누구한테 행하겠어요? 자기도 원하지 않지만 가까운 사람한테 행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한테. 근데 그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을 자기가 경험을 하잖아.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악하구나 하는 거 알아요. 자기가 당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배신을 당해봐야 되는 거. 자기가 피해를 입어보면 저 자식 나쁜 놈이구나. 내가 엊그저께 어떠한 집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이 스타필드에 가가지고 물건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잡히고 나중에 이게 판사 앞에도 서야 되는데 자기 혼자 가서 훔친 게 아니고 친구 5명이 짜가지고 한 사람은 망보고 한 사람은 이 물건 파는 사람을 이렇게 정신을 혼미케 하고 그 다음에 또 아이는 그때 옷을 훔치고 그 다음에 아이는 이게 어디 도망갈 어떤 이
데를 미리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 5명이 짜가지고 간 거예요. 5명이 짜가지고. 예? 5명이 짜가지고 훔쳤는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스타필드 그 CCTV에서 찍혀가지고 다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문제 어떻게. 자, 이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집사님의 아들을 가장 힘들게 만든 사람은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집사님의 아들을 가장 괴롭힌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냥 잘 지낼 수 있었는데 그 주변 친구 5명이 이 아이에게 고통을 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친구가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말 안 했으면 같이 도둑질 안 해요. 친구가 제일로 자기한테 나쁜 놈이에요. 친구가. 근데 그것을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이 아들이 그 나쁜 친구하고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못 만나고 그 친구를 안 만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지금 부모의 공통적인 생각이 뭔지 알아요? A라는 아이의 부모는 C, D, E, F라는 아이하고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고, B는 A, C, D, E, F하고 안 만났으면 좋겠다. F는 A, B, C, D하고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거. 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버지들은 어쨌든 이 나쁜 친구들끼리 서로 간에 안 만나게 해야지. 그래야지만이 도둑질을 안 하지. 나중에 또 만나면 또 도둑질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저 시골에 할머니 집에 보내가지고 그 나쁜 친구들하고 이제 완전히 이렇게 분리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생각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주변의 부모는 그렇게 생각해도 지들끼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버리면 또 만나요. 아, 저 자식 때문에 내가 인생이 꼬이는구나.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이미 소년원에도 가게 될지 모르겠구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친구에 대해서 내가 경각심을 갖고 저 친구가 나를 나쁜 놈이구나 하는 거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에?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아니한 악을 행하게 된 것은 물론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그 죄를 짓도록 계속해서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신속하게 하고 빨리 하고 많이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명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그걸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그런 사명감도 없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입고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하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딱 깔려 있으면 그들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보다도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라. 다 절도요 강도냐. 예수님보다 먼저 온다는.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는 거예요. 다 도둑질하고 빼앗고 다 사기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하다 얘기 길어졌냐.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많이 받으려면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지를 빨리 깨닫되, 그걸 통해서 나도 그들하고 똑같은, 그들도 나를 싫어하는, 나도 그를 싫어할 때 그들도 나를 싫어하고, 서로 정말로 도둑질하고 서로 빼앗는 그러한 나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아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정말 안 좋은 게 뭐냐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착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괜찮아 보이면 그 사람이요, 자기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고 자기 죄를 깨닫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갖다가 괴롭혀가지고 나쁜 길로 계속 가게 하는데도 그 친구가 좋다고, 그 친구랑 같이 강남 가고, 그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뭐 술 먹고, 그 친구랑 같이 PC방 가고, 그 친구랑 같이 도박하고, 그 친구랑 같이 놀러 다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좋아 보이고 그도 나를 좋아하면, 우리는 그냥 서로 이게 잘 지내니까, 너랑 만나면 기쁘고 좋으니까 나는 행복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몰라요. 그리고 그와 함께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좁은 길로 가고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그랬어요. 넓은 길은 길이 넓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한 그 길로 가요. 당신은 나한테 참 좋은 사람이고,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우리 서로 간에 협력해서 서로 잘해봅시다, 서로 이렇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길로 다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요.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완전히 무슨 저거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은 극소수의 사람이 살아가는 좁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도 없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대로 지금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도 알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나도 원치 않아야 바 너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나는 너를 이용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 자신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너를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해를 끼쳤던 너를 나는 전혀 너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 안 갖고, 나는 너를 선대하고, 너가 불쌍해서 너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나는 그를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았지만 그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내준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많이 받으면서 하나님 은혜에 많이 이렇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보내준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천사가 왔다, 그건 마귀가 보낸 사람이에요.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그러잖아요. 내 눈에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귀가 보내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나 다 잃게 되는 거예요. 무슨 천사가 어디 있어? 사람 중에 천사가 어디 있어? 아까 말했죠.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데 뭐가 천사예요? 사람이 천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양의 탈을 쓴 늑대예요. 그건 마귀가 보낸, 거짓 선지자가 보낸 종이에요.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것을 빼앗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훈련자, 조교는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그런 사람이라는 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원수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철저하게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길이요, 순탄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괴롭히고 사두개인이 와서 괴롭히고 맨날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쫓쫓쫓쫓쫓쫓 따라다녔어요. 항상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여기 틈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결국은 예수님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가룟 유다한테 또 배신당해가지고 은 30에 팔려가지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의로우신 분도, 예수님 같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도 그 길로 갔는데, 우리야 더더욱 우리 자신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나의 어떤 허점을 보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 죄가 있어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근데 내가 의로워도, 내가 잘 나가도 그런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 주변에 계속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는 거, 용서를 많이 받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 훈련 코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했다, 이런 말 하지 마요. 뭘 하긴 해요. 설사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마치 초등학교 학생이 나는 지금 국가를 위해서 내가 군인이 될 거야,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큰 집을 이렇게 사줄 거야, 이 말을 하는 것까지는 좋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학생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실제 해야 될 일은 총 들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부모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집 사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있으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초등학교 아이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많이 받고, 도움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자기가 그 사랑을 가지고 국가를 사랑할 수 있고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 많이 못 받은 사람은요, 결국은 남 사랑하기 힘들어요. 마음은 사랑하고 싶어도 이미 체질이 미워하는 체질로 바뀌었는데, 체질이 사랑하고 상관없는 체질로 수없이 몇십 년을 자라는데 자기가 뭐가 좋다고 사랑하겠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해봤자 그건 말만이지 실제로는 못 살아요. 사랑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유일한 일이에요. 은혜 많이 받는 거예요. 내가 용서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내가 누군지를 빨리 알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라는 쪽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또 그런 사람이 빨리 죄를 깨닫고 좋은 길로 가는 것이지, 나는 누구한테도 괴롭힘을 당한 것도 없고, 나는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고, 나는 행복해. 그러면 사람한테 조금 도움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사람한테 엄청난 피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죄 용서,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극히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으로.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안 돼요. 인간의 나라, 바벨탑이 무너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막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이미 높여야 되겠다라는 바벨탑을 쌓다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고백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이것을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누군지를 잘 인정하고 또 그를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처를 받고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도 깨닫고 그를 또 용서함으로써 용서가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하나님의 그러한 큰 용서가 얼마나 귀한 줄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에 무관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죄인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길로 인해서 우리도 죄 짓는 자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온전히 정말로 자기가 이렇게 죄인인 것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잘 준비돼서 사명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